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압니다. 목사님이 6월 7월 주제로 선택하신 그리스도 성장 훈련 교육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어봐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최초의 물음이 뭐라고 했죠? 타락한 아담을 찾아가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뼈들에 살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뼈들이 살아나는. 나한테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206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됐어요. 206.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시신이 발굴이 많이 됐는데 인간의 뼈의 숫자가 206개라고 해요. 어렸을 때는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자라면서 붙기도 하고 이렇게 고착되기도 해서 결국에 성인은 206개의 뼈가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뼈들 이미 다 썩어져 버린 살갗들을 붙이셔서 새 생명이 되게 뛰어 놀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긴 뼈라도 있어요. 그것 보고 일어나. 근데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저를 마른 뼈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많죠. 제가 어떤 심리 검사를 했는데 다른 건 다 높아요. 근데 자존감, 우울감이 좀 이렇게 되게 안 좋다고 나온 거예요. 아프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소셜 커리어가 이제 더 이상 연결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랬나 봐요. 그때 제가 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냐면 마른 뼈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뼈더러 일어나라. 살갗아 가서 붙어라. 세포야 기능해라. 힘줄아 생겨나라. 아멘 해놓고 여전히 저는 마른 뼈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그 물음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그 자체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만지는 것은 우리가 마른 뼈, 기능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그거일 뿐인 것으로 우리는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 나는 그것을 통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능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짜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죽음과 죄로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가 일어나 주를 믿고 주를 선포하고 주를 증거하고 주를 보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를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찾아와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추적하셔서 정말 집요하게 마치 스토킹 하시듯이 찾아 물으세요. 너 어디 있니? 이 뼈가 살겠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답을 아세요. 근데 굳이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가 그 골짜기로 던져지고 살갗이 말라지고 사라져서 사가져서 뼈 자체가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고요. 누가 그거 원하겠어요? 바라겠어요? 기대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쫙 편안하게 평탄하게 한 90평생 살다가 어느 날 자다가 죽은 듯이 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75 먹은 목사님이 은퇴하시 5년밖에 안 됐는데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저 세상 가실 줄 알겠어요. 사모님이 신장에 매일 투석하셔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실 방법이 없어요. 자녀가 5인데요. 셋은 결혼을 안 했어요. 둘은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평생을 그 시골에 그 연풍에서 목회하셨는데요. 그 교회 바로 옆에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그 집창촌이 있던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면요. 대로에서 집창촌을 지나야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는데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를 통과해야만 교회로 들어가시는 영혼들이었어요. 거기 가서 30년 넘도록요. 정말 뼈가 바스러지는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정도 봉사를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영적 싸움이 밤이 되면요. 십자가의 빨간 것보다 그 홍등가의 빨간불이 훨씬 더 빨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원정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 그것에 관계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마을이 변했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냥 한순간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계시죠. 우리 그걸 물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습니까가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우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점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신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데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으신데 나에게 온 이 일들은 과연 어떻게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인가 할 수 있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왜 왔느냐? 여기 이 단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야곱은 그 씨름을 평생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처음에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축복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쫓겨갈 때 베델에다 제단을 쌓고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입을 웃어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쌓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을 내가 함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이후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계획과 도모와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시 베델에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함께 예배해요.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400명 군사들로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순서, 덜 사랑하는 순서로 가족들과 가축들을 앞에 놓고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면서 여차직하면 도망가려고 밤새 하나님과 뭐 했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요. 거기 어떻게 되죠? 하나님 환도뼈를 때리세요.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 없는 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진짜 행복합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다.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이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때인 줄로 내가 믿어. 내가 이 고백이 그에게서 일어날 때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야곱에서 바뀌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실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닥터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해요. 셔우드 홀은 캐나다 사람이었는데요. 1893년 11월 10일 1900 아니고요. 18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캐나다 사람이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살면서 그때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뭐였냐면
결핵이었어요. 결핵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땅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 결핵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병이 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요. 메리안 버텀리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1926년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해주 구세병원에 부임합니다. 1927년 최초의 근대적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1932년에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편지에다 뭐 붙이죠? 이거 만들어낸 사람이 처음으로 1940년 일제히에서 강제 추방될 때까지 닥터 샤우드 홀은 결핵 환자 치료와 모험적인 영농 기술을 보급하는 교육 사업을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그가 카나다 돌아가지 않았고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의 땅에 와서 그 땅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본의 아니게 일본 제국주의에서 추방되었던 사람이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갔던 거죠. 샤우드에게 그때는 굉장히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선교사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약한 부분을 돕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추방당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왔을 때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추방당하는 것이 왜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물음을 듣는 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묻는 물음의 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함께 묻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의 물음을 발생시켜 우리의 물음을 야기한다고.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원하고 일어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방법 쓰시는 거죠. 그럼 우리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질문을 던진 그 샤우드는 인도로 가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1991년 4월 5일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닥터 샤우드는 그의 유언을 따라 그의 시신이 한국에 돌아와 대한민국 결핵협회장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제1묘원에 안장되어 있다고 해요. 제임스 홀은 조선 땅에 부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부모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부부 사이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둘은 각자 선교사로 들어와 한국에서 결혼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이 샤우드 홀의 부모님들이요. 이들은 당시 외국인에게 금지구역이었던 평양에서 처음으로 의료와 선교를 시작했던 분들이고요.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했던 평양의 조선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 병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2년 만에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제임스 홀인데요. 그때 부인 로제타 홀은 어린 아들 샤우드 홀을 데리고 카나다로 돌아가 임신 중이었던 딸 에디스를 낳아야만 했어요.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고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입은 가정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로제타 홀 여사는 자식 둘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역을 이어가요.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가족을 맞아주었고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그런데요, 조선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딸 에디스를 풍토병으로 잃습니다. 그때 딸을 남편 옆에 묻으며 이 선교사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샤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제타 홀은 박점동이라는 한국 여자분을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서울 동대문 옆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그 여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서울의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했고 그 병원이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 됐습니다.
인천의 간호대학, 인천의 기독병원 모두 로제타 여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43년간의 한국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미국은 그의 사역을 인정했고 로제타 선교사는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85세 나이로 숨을 거두면서 양화진 땅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곳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사역의 결과의 놀라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죽는 순간, 딸이 죽는 순간 과연 이 선교사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도전은 선교사님에게 무엇을 질문하게 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지금 이 상황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나서 춤출 수 있을 것이라 제가 믿습니다. 그 선교와 사역의 놀라운 춤춤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뤄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물으실 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 저는 저같이 마른 뼈도 일어나 생기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샤우디 여사님이 이 땅 가운데 이르신 하나님의 일의 놀라움을 보기 전에 그가 그 일을 이루어가며 순종해야 했던, 겪게 하셨던 고난의 사건들, 일들, 현장들, 거기서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던 그 하나님 믿음의 선진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일들, 사건들, 사람들, 예기치 않은 것들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때 과연 무엇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영접하며 찬송할 수 있을지 묻는 우리 모두 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